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많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다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참지 마세요. 밖으로 뛰쳐나가시면 저 뒤에 보면 유아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책을 봐도 괜찮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물도 마시고 오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항상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선대함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필요해요.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죠. 감사의 조건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감사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관찰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 외에, 쉽게 표현하면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사소한 일 가운데 감사를 느끼는, 감사에 있어서 정서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 상황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감사의 대가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감사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로 적용해 보면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태도, 신자의 태도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제목에 아주 부합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이 빌립보서를 쓴 저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고통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감사라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를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죠. 잘못된 열심으로 한때 그는 혈안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자신의 최고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의 눈은 도끼가 가득 차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법한 차가운 피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누구라도 자신의 완벽함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감사의 세 단계였던 감사의 대상도 감사의 상황도 감사를 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도 없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늘 지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도 소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죠. 스스로 엘리트를 지향하는 여성,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직장을 가진 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슈퍼우먼 컴플렉스 혹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켜요. 마음을 혹사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 번아웃이 되며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맞벌이가 이제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서서히 감사하는 그러한 언어에도 낯설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는 결코 만족함도 또한 감사도 있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이, 좀 어려운 말로 다메섹 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가득 차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 황량한 길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혐오했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 이름을 자신의 목에 걸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명의 삶에서 감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단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위대한 삶의 전환,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뒤 그를 빛나게 했던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도, 어릴 적부터 유학을 가서 쌓아 올렸던 유대인의 최고봉에 있었던 학자로서의 지위도, 그의 머리에 물건이 되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이며 당시 모든 사상에 통달했던 세계적인 석학의 지위도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이다, 속된 표현으로는 똥이다, 쓸데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친 표현 뒤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믿겨지지 않는 축복과 행복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권면을 듣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 우리에게 진정 가능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의 이제 장례식을 제가 주관을 했어요. 그곳에 장인과 장모님이 다니고 계셨는데 15일 전에 이제 장인 어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15일 뒤에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의 눈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여겨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복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이렇게 어려움들은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는 현실이 되고 현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좌절이 된다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잘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마음 한 곳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염려는 신자에게 아주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교묘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신자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신자의 삶 가운데 염려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염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당겨와서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염려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부인한 것과 같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나 신자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이죠.
염려는 신자들을 무력하게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적인 감정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며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에 대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며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 언급합니다. 기뻐하라, 기쁨. 바울 자신이 기뻐하고 있고 또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서신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개인사를 지켜보면 참으로 불행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개척되었던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어떠한 염려냐면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지금의 교도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극한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였으며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상도 만만치 않았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이라는 엄연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그 능력 있는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그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투옥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너 왜 예수님 믿는데 삶이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 어려워?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니? 라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용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당할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은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에게도. 그만큼 이 세상은 가혹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자칫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19의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세상이라는 척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을 골짝 빈들이라고 고백했죠.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랐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자의 고백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한 공포가 되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심지어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두는 지존의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맥을 자랑하며 인기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제 그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며 얻게 된 우리의 결론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없다고요? 복이라고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재앙이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코로나19는 재앙이었죠. 이러한 염려 가운데 빠진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단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자다운 것. 따라합니다. 신자다운 것. 그래요. 신자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요.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는 권면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 염려를 멈추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이야기하며 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렬함에 대한 표현이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배수진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열렬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아주 낯선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가부라는 기도. 감사는 원래 과거와 현재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감사와 기도를 결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감사에 미래의 시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하나 되어서 신뢰의 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살아나서 더욱더 커다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가부라는 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지금의 아픔을 아뢰는 건 역시 참으로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더욱더 귀한 기도는 감사를 가부라는 기도예요. 지금의 상황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눈물이지만 그 절망과 좌절과 눈물 너머에 있는 감사를 찾아와서 지금 현재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자신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은 자존감을 앗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인생이 감사를 가부라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현실은 지옥이지만
하늘나라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쩌면 요즘 친구들 말로 마치 이것은 근자감으로 보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의 태도는 감사였어요. 곧 이어진 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었던 절망, 자신이 겪고 있었던 좌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합니다. 소리를 죽여 우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의 눈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절로 고개가 떨구어질 때 어느샌가 내 옆에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사랑이죠. 이 사랑의 다른 말은 이해예요. 사랑의 깊이는 이해의 깊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가 탈출했어요.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전 다 이해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구나. 오늘 사도는 염려 대신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 비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공통된 특징은 그 생사의 갈림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들은 반드시 암시를 남긴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만약 이때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캐치하고 이해하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라도 전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을 이해해 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겐 완벽하게 이해하고 편이 되어줄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의 비밀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위대한 고백.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평강의 샬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본문 중에 지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지키다라는 헬라어는 군사용어로 군대의 주둔지나
도시를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한 도시가 있으면 로마의 주둔군이 있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가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가 도시의 성을 둘러싸고 병사들을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게 돼요. 빌보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주둔하고 있었던 주둔군인,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었던 그들이 피가 나죠. 칼로 상해를 입죠. 시민의 안녕과 목숨을 위해 추괴같이 자신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이 지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킨다라는 단어 하나로,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고통과 핍박이 일상화된 초대교회에 아무리 큰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이 땅의 백성들을 지킨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반응해.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